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에서 두 가지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의 복음은 누구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로마의 복음이죠.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물질을 숭상하고 따르게 만드는 이 로마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복음은 마치 오늘 뭐로 표현되냐면 살아있는 예쁜 여자, 음녀로 표현됩니다. 그 로마의 복음이 작동하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의 도시요, 또 죽어버린 건물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죠. 왜? 사단의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고 그 사단의 프로그램들의 선전과 선동이 가득한 로마 안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단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음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도 이 아내와의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운 생활을 마다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게 하는 게 음녀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의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은 살아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거고, 그 바벨론을 그냥 도시나 제국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와 부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실체를 두 가지 단어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첫 번째는 음녀, 두 번째는 어미. 네, 둘 다 여자의 이미지인데 우리 여성분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이미지입니다. 자, 음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보시죠. 이 세상에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즉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짐승과 땅짐승들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바벨론이라고 했고, 그 시스템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음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내 이외에 다른 쾌락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음녀에 빠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욕망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의 가짜 복음의 유혹에 빠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로마의 이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이 땅을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들을 다스렸다? 바벨론이 왕들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에 그러한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바벨론을 자신들이 지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게임이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의 스스로 처음에는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마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곧 게임과 마약에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물질에 소망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소망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나중에는 돈이 여러분을 분명히 지배하게 돼 있고 그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성도님도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한 것은 정말 놀라운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17장 4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로마의 화려함과 그 로마의 사치스러움에 많은 사람들은 반해가지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당시의 여자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일반 여자들은 여기 2,000원짜리 핀을 꽂고 있는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로마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은 초라해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복음의 난관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누구도 야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외적인 초라함을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릇 자체가 금잔이고 보석이고 그릇 자체가 화려해요.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남자를 유혹해 음란에 빠지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음녀와 같이 이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돈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런 음녀 바벨론의 시스템이 이 땅에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음녀하니까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말이 포르네라는 말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연상됩니까? 포르네. 바로 그겁니다. 포르네라는 단어가 바로 음녀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녀라고 하면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창녀의 이미지를 가지고 바로 이 요한은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를 소망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분 강남역을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매합니까? 사실은 강남역에서 판매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진짜 필요한 건 별로 없어요. 자, 음녀의 이미지를 보셨다면 이제 어머니의 이미지. 이건 어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 좋은 이미지니까 애미. 자, 뭐의 애미냐면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저는 이 어미라는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원, 근본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자,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음녀, 이 여자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요한은 설명합니다. 두 단어가 여기에 우리 눈에 띄죠. 하나는 음녀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미라는 단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땅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에다가 다 여기서는 수식을 하도록 번역을 했어요. 땅의 음녀, 땅의 어미. 그죠? 땅에 가증한 것.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해놨는데요. 오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좋게 번역을 하자면 이 두 가지로다가 바벨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음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음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음녀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살아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에서 음녀이고 그 다음에 음녀의 이 영적인 음란함, 음녀라고 할 때 우리는 성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벨론은 영적인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영적인 음란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 음란함에 빠지면 실제로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른다. 이게 영적인 음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권세와 돈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란함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가증한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범죄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사기치고 왜 이렇게 악한 짓들을 저지릅니까?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뭐 그 사람이 악하다, 사이코패스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가증한 일들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땅을 목적으로 하니까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땅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뭐 아내에게 갑자기 차가워졌다, 집에 잘 안 들어온다, 돈을 헛군 데다 쓴다.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렇죠? 이건 결과예요. 근원은 뭐예요? 잘못된 사랑입니다. 음행을 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게 만드는 자로서의 이미지는 음녀이죠. 사랑하게 만드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잘못된 사랑에 빠지게 해서 그 사람을 각종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다는 면에서 그 사람은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뭐예요? 어미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용과 바다짐승과 땅짐승의 유혹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음녀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소망하게 해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욕심을 부리게 되어 거짓말을 하게 되어, 그렇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세상 것만 소망하게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어 그런 우리의 부수적인 악들의 근원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건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이 바벨론이 사용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음행의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물질과 권력의 포도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게 용의 목적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영화 클립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작전이라는 영화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준비한 계좌야. 이걸로 주식 하나 태워. 갑자기 이게 뭐야? 그쪽에서 가만히 당하겠어? 지금 내가 네 의견 물어보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벌써 한 군데 기름칠해 놨으니까. 좀 있으면 주식 하나가 장난 아니게 오를 거야. 너 내 원룸 어딘 줄 알지? 책상 두 번째 서랍을 열면 통장 있어. 유서연, 박창주, 끼고 이번 한 방으로 끝내는 거야. 진짜 잘 들어. 이건 우리 인생의 기회다.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 공천 받는데 한 2, 30억이면 된다더구만. 그쪽에 또 관심 있는 건 몰랐네. 이놈의 나란 말이야. 돈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돈, 권력, 양손에 들고 있어야 진정한 1%가 되는 거더라고. 이 바벨론의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그것에 맹목적으로 인생을 걸게 됐는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과 권세의 향연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죠. 저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거나 감옥에 갑니다. 저 영화의 결론에서.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저 자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식이 좀 오르고 내리는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그게 인생에 걸린 문제입니까? 우리 일용할 양식 빼놓고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1% 되고 싶으십니까? 이놈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자, 이게 바벨론의 현실이고요. 이 바벨론이 이 돈과 권세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프로퍼겐더, 즉 선동하고 있느냐. 프로퍼겐더라는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로 땅짐승이 이 땅에 하고 있는 게 그 프로퍼겐더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과 권세가 최고다라고 암암리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돈과 권세를 위해 목숨을 바쳐라. 아무도 이 땅에 어떤 교과서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우셨어요? 그런 교과서? 그런 인생학 이런 거 봤어요? 한 번도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보이지 않는 프로파간다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외국에 가면 자랑할 거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돈과 권세의 프로파간다로 사용하는 사단의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포츠 산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포츠가 가장 발달하게 돼 있고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미국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발달해서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선 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모든 선수들이 대기업에서 주는 연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입장료 이거는 거기 화장실 청소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는 모든 돈은 전부 다 기업에서 주는 건데 이 사람은 결국은 기업의 광고판이죠. 우리 뭐 삼성이 다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다니셨던 분들, 뭐 다니시는 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선수 누굽니까? 기성용. 이 사람은 베팅 업체의 광고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성용의 유니폼이 영국의 유명한 도박 사이트이고요. 그 다음에요. 좋아하시죠, 이 선수? 이 선수도 역시 도박 사이트에 광고판을 달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암암리에 여러분에게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돈과 권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요. 러시앤캐시라는 대부업체가 대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면서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해요. 서민을 피바라먹는 금융인데 사실은 서민금융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가치를 잠깐 잊게 만들어요. 그죠? 이 스포츠라는 건 가치 중립적인 것 같지만 제가 스포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스포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에게 프로파간다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이 세상 모든 정부는 경제라는 것을 항상 선거에 가장 주된 이슈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이 이슈가 아니라 무조건 경제가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정부가 경제라는 것으로 가장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놓은 게 뭡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카지노라는 겁니다. 이 카지노는 누가 봐도 나쁜 짓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도덕책에 도박도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무조건 악한 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도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입이 이렇게 많다라고 항상 선전을 하면서 카지노 사업을 열심히 유치해왔습니다. 카지노 사업이 처음으로 된 것은 물론 미국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참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처음으로 딱 문제가 생긴 경제 위기가 1929년입니다. 그때 이 1929년의 경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국가가 제시했던 대책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카지노라는 걸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돈과 권세를 최고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게 있어야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난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여러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 다음에 이 중증 환자들의 병원들 다 거부합니다. 그죠? 이 서초동 사람들이 얼마나 저 웅연산에 화장터 반대했습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중요해요. 우리도 언젠가 죽고 우리도 언젠가 우리를 화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나도 우리 아버지 화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왜 모든 판단의 가치의 기준이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죠? 정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으로 정권을 잡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사람들이 찍어주기 때문에 뭐든지 합법화시킨 거예요. 도박도 합법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합법화된 도박이죠. 세금만 내면 돼요. 세금을 내면 도박도 좋은 짓이고 세금을 안 내면 불법 도박, 스포츠 토토 근절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건 근절을 하고 어떤 거는 장려를 합니까? 둘 다 근절을 해야죠. 그렇죠? 왜 바다 이야기는 근절을 해요? 왜 정성 카지노는 괜찮고? 왜 라스베가스에서 정식으로 이거 내면은 VIP고 암암리에 이렇게 하면 감옥 들어갑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로 평가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돈이 모든 것을 가치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환생한 생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실제로 유혹하고 있는 음녀이고 모든 이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으로 그 다음에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소망하면 대번에 이 음녀와 음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빚을 집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이 시대에요. 정말 자식들한테 먹일 쌀이 없어가지고 빚을 지를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맹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뭡니까? 18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 상품은 이게 바벨론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목록입니다. 시작.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이달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당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미로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류와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즉, 이 당시 로마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물건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로마의 귀족들이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팔 수 있냐면 종을 팔 수 있어요. 여기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을 넘어서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 수 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게 됐습니까? 내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고 없어도 되는 것들을 위해서 왜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아, 그렇게 목사님 돈도 있어야 선교도 하지요. 이렇게 포장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소리 집어치우시길 바라요. 난 여러분이 없어서 안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적당히 여러분의 탐욕을 포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부자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거짓말하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다음에 달라요. 그 사람의 삶은.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만약에 백화점이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죽어요? 전혀 우리 삶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처럼 이 사회에서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환생한 바벨론이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우리는 이제 어느덧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자, 교회에 왔습니다. 화려한 옷과 좋은 직장과 명함에 팔만한 좋은 직책으로 포장된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 좋게 보입니까? 나는 교회 자매들한테 소개팅을 해주려다가 많이 거부를 당합니다. 우선 믿음 좋은 형제 해주실 거잖아요. 그게 거부의 이유예요. 그럼 목사가 믿음 없는 사람 소개해줘요? 그러면 또 나한테 또 세속적인 목사라고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좋은 형제를 소개해주면 아, 목사님 뭐 믿음 좋고 다 좋은데 뒤에가 진짜죠. 뒤에가. 돈이 사람을 등급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죠. 듀오에서 몇 등급입니까? 가입은 하지 마시고 한번 등급화만 한번 해보세요. 가입까지는 하지 마시고 나는 몇 등급인가.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몇 프로의 이자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나요? 그 한도 액수는 얼마인가요? 카드사에서 여러분은 흔쾌히 어떤 카드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시콜콜 혹시 땅이라도 없습니까? 혹시 전세금이라도 어떻게 없나요? 아니 혹시 직장 혹시 뭐라도 이렇게 담보될 만한 걸 자꾸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보게 됐습니다. 돈이 많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돈 많은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냥 난 뭐 그러자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교회 안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 음녀, 바벨론이. 두 번째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돈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 어떤 과든 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가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라. 혹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 자식들의 목적으로 삼아줬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 우리에게 한 짓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폭로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물질을 소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에 항상 예화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요셉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삶을 설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확신을 가져라. 네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네가 잘 될 거라는 걸 믿어라. 그래야지 잘 된다. 이게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이에요. 긍정적 사고 그리고 자기 확신을 복음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열심히 기도하라. 1,000번째 이런 거 좋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갖다 붙이는 거는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거는 바로 권세와 물질을 탐하는 민중의 욕구에 끼워 맞춘 가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복음의 영향하에 한국교회는 권세와 물질의 포로가 되고 있어요. 자,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이 복음이 그래도 먹혔어요. 그럴싸하게 먹혔어요. 근데 2010년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세가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른바 스캔들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세상 권세와 물질을 향한 굿이 되었다. 이거 굿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게 긍정의 힘이고 가짜 복음이다.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11조만 한다면 잘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은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의 전략에 놓여 있는데요.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기. 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천국 아닙니까? 다양한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시도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새치기 권리를 판매하는 건 어때요? 새치기 권리.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새치기 권리라는 것은 디즈니 월드에 가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장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표소마다 하나의 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예요? 하나 뭐를 관람하거나 어떤 놀이를 즐기려고 하면 갈 때마다 순서를 기다려서 입장을 해야 되는 표예요. 이건 20불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쭉 기다리고 있어도 무조건 항상 제일 앞으로 갈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다. 200불을 주고. 엄청 짜증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항상 지정된 의사에게 가장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원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는 이를테면은 여기 병이 걸려도 급하든 안 급하든 예약을 해가지고 2주, 3주, 5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의사를 진료받고 싶으면 그 의사가 진료하는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으로부터 가장 빠른 시간에 먼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 이게 합법적인 새치기 권리죠. 미국에서는 이른바 렉서스 라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별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교통이 혼잡할 때 이제 우리는 뭐래요? 전용차로라는 걸 합니다. 전용차로라는 것을 위반하면 그것이 웨이전, 그것이 벤츠 600이건 간에 범칙금이 매겨지고 그것을 자주 하면 면허를 취소시키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조금 더 되면 미국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렉서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티코 라인이라고 안 하고 렉서스 정도는 타야 돈을 내고 그 길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엄청 막혀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차가 뭐 아무리 독일 차든 미국 차든 우리 차든 막히면 같이 못 가. 맞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막혔는데 독일 차는 갈 수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지. 그럼 이거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냐면 사람의 신체를 사고 팔고 있어요. 뭘로? 기업의 광고판. 여기다 삼성 쓰고 다니면 돼. 요즘 잘생겨야 돼요. 여기 이제 생긴 대로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 결정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 뒤쪽에다가 이제 새기는 거죠. 회사의 마크, 로고 같은 걸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얼마씩을 사고 있어요. 이게 또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바벨론의 환생이 아니면 뭐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 면죄부라는 걸 교회에서 팔면서 그 면죄부의 두 가지 목적을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빈민구제고 다른 하나는 성당 건축이었어요. 교회 건축. 좋잖아요. 둘 다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면, 결과가 좋은 일이면 좋은 겁니다. 이를테면 카지노를 통해서 그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면 카지노가 좋은 게 되는 거냐, 이거. 근데 실제로 지금 그게 좋은 게 되고 있고요. 카지노를 유치한다 그러면 모든 지자체에서 바로 그 사람이 당선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카지노 유치하면 바로 당선입니다. 그럼 카지노 안 하겠어요? 정치인들은 좋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 요새 인센티브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 인센티브는 사람을 돈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아주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이미 우리가 얼마나 돈에 물들어왔던 거죠. 요새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아저씨들하고 채팅해서 돈을 흥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리니까 더 주셔야 돼요. 난 어리니까. 나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더 주셔야 돼요. 흥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많대요. 좀 신기한 세상인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개발하면서 나빠서 천만의 말씀.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의 정종 지킨 뭐해? 당장 돈이 없는데.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아마 이런 것도 공론화되고 있어요. 가진 건 없는데 몸 하나는 건강하다. 이런 사람. 그러면 폐도 이제 팔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은 죽어서만 줄 수 있어요. 남에게. 뇌사했을 때만 줄 수 있어요. 그것도 장기 기증을 서약했을 때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손해가 끼쳐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 바벨론의 지금 음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성적인 음란함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술, 담배 그래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으면 못 끊을 거 아니에요. 카지노 안 가면 돼요. 그렇죠? 저도 아직 카지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식 회사에서 나눠주는데 그거 사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때때로 물건도 팔고 장사도 하고 하셔야 되죠. 또 여러분 축구도 좀 하시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푸느라 좀 게임도 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 바벨론의 현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11조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지 각자의 분야에서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영적으로 음란함에 빠져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창녀들과 놀아나는 남자들을 보면서 아마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속으로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음녀 바벨론, 땅에 가증한 자들의 어미인 이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내 지금 삶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혹은 결혼을 한 내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내 입장에서, 이 사회에서 치열하게 지금 나는 살아가야 되는 이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이런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